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도 믿음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요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내신 사건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속에서는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기도의 법칙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도하자.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역을 이루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절대적인 기도의 삶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승리하는 악착같이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을 잃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가 기도를 도와주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성령이 우리를 돕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기도 가운데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것은 방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감정에서 표현하고 싶은 기도를 올리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나 내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영으로 힘있게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 다 사모하고 많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는 습관을 정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정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교 수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몇 사람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업 시간을 두어놓고 정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서 배울 때 그것이 쌓여가지고 큰 세상의 지식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습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위험이 오고 또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쳐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소중한 것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의 진원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되어질 때 하고 안 되어질 때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시간에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날에는 주님의 성전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으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식에 타성해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성해졌는다고 나 정해진 거 기도 안 해. 내 마음에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타성해졌지? 하면 하나님 타성해졌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진실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굳게 축복의 시간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속의 곳곳에서 바쁜 일정을 때로는 내려놓고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다음에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 복음으로서 질병을 치유하는 일, 또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사망의 메인 자를 끌어내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먼저인 것이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 일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도이고 밤을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밤을 깨우고 새벽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둠에 있지만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우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기도에 승리하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많이 생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여기서 또 보는 것은 우리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더러운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입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당신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어둠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데 성령으로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성령으로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삶에 필요한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또 성경 가운데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데 또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일용할 양식만은, 하루의 양식만은 구하게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마시나 오늘 양식과 또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옵소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의롭게 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럴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분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또 마태복음 속에서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도의 가르침들, 다른 믿음의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들 소중하기에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만 그 핵심 중의 핵심은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어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기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5절에서 8절인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요구하고 두 번 요구해서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절대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들어줄 사람에게는 끝까지 요구를 해서라도 얻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날도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제목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 그런데 그 3번은 한 번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들, 죄인들, 죽게 된 저들을 구원하는 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통 속에 저도 포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도 지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힘을 돕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는 기도하되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때로는 나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부도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간절한 이유, 죄가 숨겨져 있구나.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승리가 없고 삶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붙들고 모시고 있다면 너는 육신이 죽어져도 부도가 나도 승리자다. 패배자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풍부한 것 같지만 그들은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또 여러 성도 가운데 궁핍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질병이 있는 그들,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도의 법칙 2번째는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기도의 법칙 3번째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반드시 더 핵심적인 교훈을 주시죠. 너희가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악된 손과 죄악된 행동 때문에 어찌 너희에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든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도 14장 15장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그저 실패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졸면서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승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외식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기도의 법칙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천국에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보내주신 예수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찾으라 구하라 그 보혈을 힘입으라 간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점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이 임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하길 원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면서
죄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어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연합된 그 속에서 죄사함과 죄사함의 확증과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전을 삼아서 하나님의 전인 너희 심령에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영혼에게 평안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함도 받지만 그러나 질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평강이 가득한 한 날 그리고 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채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기도가 성공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주님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는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 시험에서 이기는 길, 악에서 건짐받는 길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셨사오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십자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는 하나님 기도의 채널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놀라운 축복이 그 기도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기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죽게 된 영혼들을 생명 걸고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